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뭘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뭘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고, 예수를 믿으면 선하게 살고,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좀 더 높은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적 어떤 계명들, 예수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종교적 엔톨레, 이 계명들을 지켜가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옛날에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종교적 계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실패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서 몇 가지 계명들을 추려서 613개의 그 계명을 추려서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종교적 계명을 몇 개 추려서 그걸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런 종교적인 혹은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미치면 잘 사는 것이고 못 미치면 못 사는 것이라고, 613개의 계명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미치면 잘 사는 것이고 못 미치면 못 사는 것이라고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삶은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수준을 설정해 놓고 그 수준보다 더 잘 살고 그 수준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훨씬 더 나은 삶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종교적인 계명을 설정해 놓고 그걸 지키며 이루며 거기를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요 12장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육신의 법, 늘 먹을 것 마실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육의 법을 따라 살던 존재가 이제 영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 개념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에서 영의 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렇게 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계명을 지켜가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해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고 그랬죠.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잉하고 태어나면 그 꼬물꼬물 쪼물쪼물 정말 핏덩어리 같은 그것도 짐승이 아니라 인간, 사람이라는 신분을 얻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신분도 바뀌는 거예요. 수준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신분. 그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 성도, 이런 말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많은 표현들을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나 하나님의 자녀나 그리스도의 몸이나 그리스도의 지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오늘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분이 뭐가 됐다고요? 교회가 됐다. 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성전이라고 불렀잖아요. 성전.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고백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성전이라고 불렀듯이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그리스도의 지체 혹은 교회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러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나의 존재 방식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얘는 존재론적으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짐승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사람.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이란 말이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 존재 자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재론적으로 나는 그냥 교회로 사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냥 그 삶 자체가 뭐가 되냐면 교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제 고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고대 사회는 이 마을 광장 마을 중앙에 항상 광장이 있었어요. 아고라라고 부르는 그 광장. 그 광장에 항상 종탑이 서 있었어요. 종탑. 그래가지고 마을에 무슨 큰 일이 생기거나 혹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종탑에서 종을 땡땡땡땡 막 쳐요. 그러면 저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그러고 막 달려와서 광장에 다 모여요. 그 광장에 모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을 에클레시아. 전쟁을 하거나 어떤 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종을 땡땡땡땡 치면 막 몰려가지고 이 광장에 딱 모인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말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여기 붙여서 쓴 거예요. 우리도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죄에서. 하나님이 종을 땡땡땡땡 치듯 십자가로 사람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불러내서 모인 사람, 그 사람을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자어 교회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서 불러내진 우리 삶은 우리 인생들은 그 삶의 방식이 그냥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해제되기 전까지 그냥 교회로 사는 거예요. 교회로. 그 교회로 사는 삶의 방식, 삶의 본질이 뭐냐면 본질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앞에서 이미 다 설명한 건데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8장 로마서 8장 11절로 한번 가봅니다. 8장 11절로 가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을 몸이 뭐예요? 이 사르키스 그런다고 그랬죠? 사르키스. 그러니까 혼에 의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고 이 육신 몸뚱아리를 번성하고 번식시키는 그 혼에 붙들려 사는 삶 그게 죽을 몸이에요. 그게 그 몸에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생명을 위한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을 위한 삶. 12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어려운 말 없죠?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 혼으로 살던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말이에요. 산다는 말. 이 몸의 행실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제 라틴어로 프락시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영어로 프랙티스 뭐 실제하다 행동하다 그런 말의 어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락시스 존재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존재 방식.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존재 방식이 뭐였어요? 혼으로 사는 존재 방식이었어요.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육신의 번성을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이 육체의 그런 충만함을 위해서 사는 그게 존재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존재 방식이 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영으로 사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영으로 사는 거. 그래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혼으로 살던 방식,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집착하며 살던 그것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으로 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사는 것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육신의 삶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삶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이게 육신의 삶을 버리고 이 땅의 삶을 버리고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저 갈라디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게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앞에서 말한 그것을,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이제 우리는 교회로 사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그 교회로 산다는 말은 예배당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사는 삶이 교회의 삶이 아니고 내 자체가 존재 자체가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냥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 예가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런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는 은혜대로 6절부터 주시는 은혜대로 은사가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뭐 이런 예들이 있는데 이 예들이 곧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삶을. 오늘 읽었던 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즉 성령에 붙들려 살고 있다고 하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한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한테 같이 맞짱 떠가지고 같이 칼을 휘두르고 욕을 퍼붓고 사는 삶이 아니고 축복하며 사는 것이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려. 15절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저 사람 즐거워하니까 가서 축하해줘야 되겠네. 저 사람 슬퍼하니까 가서 위로해줘야 되겠네. 그런 어떤 윤리적 계명이 아니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너만 즐거워 살아? 그렇게 미워하거나 또 우는 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 힘든 일 당했나 보다. 나는 내 즐거움을 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이 들어있으면 그래서 성령이 나의 그 사르키스 혼에 의한 삶을 누르고 사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즐거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즐거움을 같이 나눈단 말이에요. 슬퍼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에 끌려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성령에 끌려가는 삶. 그게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가 됐으면 교회로 사는 거예요. 성령에 끌려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내 안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안에 나밖에 없었어요. 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사는 나밖에 없었는데 그 나의 자리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 아닌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을.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령이 그를 끌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높은 데 안 올라가고 낮아지는 삶을 살고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그러면 섬기며 살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위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안에는 누가 있다? 성령이 있구나. 요걸 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거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16절 이하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잘 풀어서 갈라디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슉 들어와서 이제 이 성령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온 성령한테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주재권, 통치권을 넘겨드리고 끌려가야 되는데 안 끌려가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즐거움과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면 이 두 개가 서로 싸워가지고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면 그게 육체에 끌려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싹 들어오면 나는 존재론적으로 뭐가 됐다고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그의 삶은 뭘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저 나무가 사과나무가 됐어요. 그러면 저 나무는 절대로 포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존재론적으로 저 나무가 파인애플 나무예요. 그러면 저 나무는 절대로 바나나를 맺을 수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뭐를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삶의 열매로. 그걸 보면은, 그 열매를 보면, 아, 저 사람 안에 지금 누가 있다? 성령이 있다. 그런데 자기는, 나 예수 잘 믿어. 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서도 매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 그런 일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말하고는 상관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맺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늘 더럽고 악하고 세상적인 거 여기고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분내고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 자기 삶을 내어드리는 순간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좋대.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래가지고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저 바나나 요즘 대세가 바나나래. 우리 사과 맺지 말고 바나나 맺자 그러고 막 그런다고 몸부림친다고 사과나무가 바나나 맺어요? 야 요즘 포도가 대세야. 요즘에 제철. 그래서 막 사과가 포도 맺자고 막 몸부림친다고 포도가 맺어지냔 말이에요. 안 맺어져요. 사과는 사과 맺고 포도는 포도 맺고 딸기는 딸기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내가 존재론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 예수 믿어? 너 이제 예수 믿으니까 너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이제 예수 믿는구나. 너 이제 살아가며 살아라. 알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정말 예수가 있냐 이거예요. 네 안에 정말 성령이 있냐 이거예요. 너 정말 성령께 붙들려서 네 삶의 모든 것을 성령께 넘겨드렸냐? 그걸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자기 속에 성령이 없는데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없는데도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은데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한테 자기 삶의 주대권을, 통치권을 완전히 넘겨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이 안에 와가지고 여전히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은 거 누리고 내가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욕망하며 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라고 그러면 시험 들고 봉사하라고 그러면 짜증나고 섬기라고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성령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지 못하는데 자꾸 그렇게 살아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에 그 기준에 못 가는 거예요.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편하고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누리는 그 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선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선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안 들어와도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도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선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죽을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도 우리가 선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이유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선의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선하신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걸 따라 사는 게 선이에요.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 내 삶을 주대권을 넘겨드리고 나의 그 육신의 욕망, 악한 영이 자꾸 쑤셔거려가지고 내 혼으로 사는 삶을 자꾸 거부하고 내 삶의 주대권을 그 혼으로 살던 삶의 주대권을 성령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넘겨드리는 거. 그럴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속성의 결정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어제 말씀에서 사랑.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사는 삶의 최고 결정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내가 주고 너를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욕망의 삶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신 성령한테 내 육체의 혼의 삶을 이루어달라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을 끌어가도록 삶의 주력권을 넘겨드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하사 그 영으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선이신 성령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다 넘겨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성령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